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사람들이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고, 특별히 10장 19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실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2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선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면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무엇을 힘쓰라 그러냐. 25절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하라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모이지 맙시다. 모이지 맙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모이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 편의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다 귀찮고 모이지 맙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내면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편의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가능한 한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능한 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공적인 모임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 간단하게 작게 그러면 작게 해가지고 가면 아주 그 인도한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그렇게 회원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것들이 감이 되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을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본성은 게을러져 가지고 모이는 것을 가능한 한 안 모이려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오늘의 전체 주제는 교회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말세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하자는 것입니까?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남을 또 배려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모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또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질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이런 모임이 활성화가 되면 교회는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서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느헤미야 때는 수문화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사경회를 열게 됐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저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핍박이 있었을 때에 사도들이 다시금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재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 사경에 가족 부흥회로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사랑과 교제, 이런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것이 영적 생명이 되어서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 앞 교회에서 모이를 힘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또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밤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무슨 성경 공부, 이게 교회 스케줄대로 따르려고 하면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바쁜 중에도 소화를 해가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될 때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는 모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 부흥 운동은 모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규정이 한 20명을 모일 수 있으니까 20명 정도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10사람, 10사람보다 100사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힘을 모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장대인 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모이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모이게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습관을 따르지 말고 모이게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이는 이 모임 예배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여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사가 있었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침 세상의 어떤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인 그런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졌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여 예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거나 모여서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영적 생명, 교회에 영적 생명이 있게 되고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몸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의 장기가 상호 교류하지 않습니까? 혈관이 돌고 또 기가 통하고 또 근육이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온 몸을 위하여 서로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습니다. 바로 교회는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긴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각자 성도들이 맡겨진 그 위치에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23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제가 반복해가지고 제가 읽었습니다. 왜 우리는 모여야 되느냐?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 있게 되면은 이 우리 믿음이 열정이 또 식어지게 되고 소망도 식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유지가 되고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우리는 왜 모이는 거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제는 자주 반복될수록 더 증진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쓰면 녹슬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쓰고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육도 적당히 써줄 때에 근육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혈관 소통도 운동할 때에 이 혈이 잘 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봐. 이것은
상호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오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날마다 떡을 떼며 그랬죠. 이것은 단순히 떡을 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딴 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 그리고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고, 선행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여서 여기 말씀 그대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모여야 되느냐?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서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사람들이 모여져야 세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여져야 말씀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모임은 교회의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교회를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내 신앙의 성장을 원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냐? 특별히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간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가 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바로 모여야 되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습관하지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것을 좋아하고 또한 간단한 것을 좋아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될 터인데 모이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또 모여서 간단하게 쉽게 그저 사람들이 편의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홀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아 할 때에 베델에 가서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던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 통독을 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살려고 하면, 우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선행을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더욱더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모임이 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평중에 있는 우리 김광희 집사님, 주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승엽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김경희 권사님, 또 조국덕 성도님, 박시영 집사님 병중에 있사옵니다. 우리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